어제는 제가 왜 우리 평신도 운동에 기별이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따가 두 번째 시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14만 4천에 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4만 4천,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실수인가 상징인가 하는 문제를 하겠습니다. 14만 4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다루는 이 집단은 신천지 교회하고 아마 우리 재림교회 정도일 겁니다. 특별히 사이비 교회에서 많이 다뤄요. 그리고 특별히 14만 4천을 실수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이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을 실수로 해야 뭔가 이게 영업이 좀 되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죠.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재림교회 초기에는 14만 4천을 실수로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14만 4천을 상징으로 봅니다. 99%는 상징으로 보죠. 오늘 저는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함께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14만 4천 얘기를 하려면. 물론 저는 이 14만 4천에 대해 자주 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이 어떤 이슈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을 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어떤 것에 관해서냐면 화입부인 당시에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갈 것인가, 화입부인은 14만 4천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하는 쓸데없는 그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개인이 14만 4천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이런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말기를 바란 것이지, 이 14만 4천인이 마지막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깊은 의미를 연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14만 4천이라고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의 이런 의미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4만 4천을 상징으로 보는 이유. 14만 4천을 상징으로 보는 이유. 자, 살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14만 4천, 14만 4천, 이 14만 4천인이 만약에 실수라고 한다면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숫자를 정해놓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내 믿음,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원리를 말하면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구원의 숫자를 정해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모순이다. 성경적으로 그런 커다란 그런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14만 4천은 실수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14만 4천이 우리 교회가 초기에 시작할 때, 즉 14만 4천에 훨씬 달하지 못하고 미달하고 몇천 명 있을 때는요, 14만 4천이 실수라고 해도 그것을 향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는 데는 시간적인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14만 4천을 실수로 시작을 해서 초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2천만 명. 근데 2천만 명이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할 때 이것이 주는 굉장한 그 심리적 위화감 또는 심리적 어떤 긴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론이며 또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며 나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우월감 문제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안 되지, 자포자기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 교단에서는 이제 이것에 대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징으로 봅니다.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 전부 다를 말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을 실수라고 볼 경우에는 완전론이 된다. 완전론. 왜냐하면 14만 4천인이 흠 없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 없는 사람들이라고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이 14만 4천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가 된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14만 4천을 실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가 둘로 나와요. 둘로 나옵니다. 그런데 셀 수 없는 무리를 일컬어서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라고 해서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무리와 다른 무리가 아니라 같은 무리다. 왜냐하면 큰 환란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큰 환란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야곱의 환란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곱의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다. 셀 수 없는 무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보니까 셀 수 없는 무리나 14만 4천이나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지 않는 이상 14만 4천을 실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런 거 하나하나 좀 해볼게요.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 전체를 그냥 아울러서 그냥 그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14만 4천이 아니라 이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커다란 큰 무리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쉽게 우리의 기억하고 각인시키기 위하여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숫자나 또는 쉬운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12지파, 12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 1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부 다를 쉽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이니까 그 12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게 연상하고 상상하는데 충분합니다. 또 7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쉽잖아요. 그래서 상징의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쉬워야 돼요. 그 의미를 쉽게 탁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징이 숫자가 복잡하고 난해하면 그 상징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숫자가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안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안 정해졌죠. 특별히 14만 4천을 이제 실수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만 되겠냐? 수없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에 제한이 없다고 그건 인정을 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렇다면 14만 4천보다 훨씬 많은 숫자도 들 수 있지만 14만 4천보다 훨씬 적은 숫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14만 4천으로 상징할 수는 있겠으나 14만 4천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옛날 노아 홍수 때에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구원받는데 그 사람을 14만 4천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을 상징으로 하려면 굳이 14만 4천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144라고 해도 되고 10이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낼 수도 있고 굳이 14만 4천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만 4천을 구원받는 그 실수라고 한다면 이것이 최대치가 됩니다. 최대치가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살짝 생각만 바꾸면 이것이 최대치가 아니고 최소치가 되어버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최대치로 본다면 실수가 진짜 이건 정말 믿음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데
만약 14만 4천을 최소치로 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란 문제예요. 환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제가 오늘 14만 4천을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계시록 7장에 보면 두 무리가 나와요. 두 무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 앞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게 곧 셀 수 없는 무리예요.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큰 환란이죠. 재림교인에게 큰 환란이라는 용어가 떠오르면 그것은 바로 어디와 연결되냐면 야곱의 환란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야곱의 환란에서 나온 거라면 이 셀 수 없는 무리도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를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는 same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계시록 이 자체 계시록에서 계시록 그 2장에 보면요. 계시록 2장에 거기에 보면 2장에 10절도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서문학교에도 환난을 얘기했습니다. 서문학교에도 환난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즉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그 보내는 권면 가운데서 자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즉 두아디라 교회가 언제적 그 교회입니까? 이게 중세 암흑 시대 교회를 말하는 거죠. 538년에서 1510년까지 저기 종교 개혁 때까지의 그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큰 환란을 얘기하고 있죠. 이 큰 환란이 야곱의 환란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환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사야 49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이사야 49장에 있어요. 저 셀 수 없는 무리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49장에서 그 얘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질문이 이게 나와요. 이사야 49장 8절부터 볼 텐데요. 자, 8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쭉 다 보면서 그들로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는 아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의 약속함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에게 지금 적용한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보편적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9장 여기를 보십시다. 여기에 21절에 이게 나왔어요. 21절에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즉 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이 이 무리가 누구냐고 묻는 것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묻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19절부터 보면 대저 내 황폐하고 정박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즉 고난 중에 나왔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들이 큰 환란에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얘기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에게 적용된 그 내용과 동일하고 일치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고난은 야곱의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이 고난이고 환난이라고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 말하고 있는 큰 환난이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적용시키는 것은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단의 진영에 있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예수님의 진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저항을 받을까요? 사단의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이에요. 이것을 면제받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있는 큰 환난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큰 환난이 있다고 해서 다 야곱의 환난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몇 가지를 지금 이제 대강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14만 4천이니 그러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은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선택된 군사입니다. 군사예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은요. 은혜 시기가 이렇게 여기서 끝나요. 은혜 시기가 끝나요. 여기가 끝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의 확정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이후에 이루어질까요? 이전에 이루어질까요? 이전에 완전히 여기서 끝납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완전히 확정돼요. 근데 여기에서 7재앙이 있습니다. 이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재림과 은혜 시기의 끝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즉 구원에 관한 문제는 그 전에 확정되지만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 대쟁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쟁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구원받는 이 14만 4천은 이 대쟁투에 참여하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쟁투가 너무나 극심한 거예요.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아서 쉬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죽어서 구원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더 어려운 이 과정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환난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소수의 무리와 나머지는 전부 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악마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 가운데 홀로 서 있어요. 그 가운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만 응답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경험을 누가 했느냐? 욥이 했습니다. 욥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응답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할 능이 없거나 응답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기가. 이들이 흠이 있어서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기에 걸려든 거예요. 욥이 거짓하지 않고 순전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14만 4천 용어로 말하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욥을 두고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욥처럼 흠이 없는 사람을 네가 보았느냐? 그럴 때 사단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좋은 환경, 하나님이 준 축복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흠 없는 삶을 사는 거지, 이 축복을 거두어 버리면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당장에 흠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흠 없어서 오는 환난이 아니라, 흠이 있어서 오는 환난이 아니라 흠 없어서 오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기는 이 사단이 욥을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 내기예요? 아니에요. 죽이지는 못하겠어요. 죽이지는 못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요, 정말로 죽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이 욥에게 만약에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면 욥기에 환난은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욥은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의 환난은 엄청난 것입니다. 14만 4천은 바로 그것이에요. 죽음이 그들에게는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그런 상황에서 죽지 않은 채로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감당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모든 준비가 필요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별로 이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월드컵 경기를 하면 많이 준비된 선수들이 나갑니까? 아무나 뽑아서 나갑니까? 정말로 많이 준비된 사람이 나가요. 그 선수들은요, 우리 재림교인보다 훨씬 더 먹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최고의 것들만 먹습니다. 어떤 때는 산삼도 먹고요, 최고의 음식들만 먹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나쁘고 그 경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들 하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음식들이 주어지고 특별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선악간의 월드컵이 벌어지는 운동장에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그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과 경기를 관망하고 응원하는 그 응원석과의 경계가 있어요. 셀 수 없는 우리는 바로 응원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경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생존의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는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 많아도 몇 명밖에 안 나와요? 11명밖에 못 나옵니다.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몇 천만인데 11명만 나오냐? 숫자에다 제한을 두면 되겠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경기이기 때문에 숫자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수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공정한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오르냐, 예수님의 통치가 오르냐, 사단이 말하는 사단의 정부가 오르냐를 그걸 통해서 내기를 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대쟁투, 내기가 뭐에 관한 것입니까?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힘으로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통치 방식인 말씀에다 도전한 것입니다. 통치하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때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 그리고 당신은 거룩하다 인정해요. 그러나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은 거룩할 수 없다. 당신은 흠이 없지만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은 흠이 없을 수가 없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이 자기만 고고하고 자기만 이게 이제 할 뿐이지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말씀을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다 박탈해버려서 우리는 사실은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지옥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서 내가 천국을 만들려고 지금 도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사단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입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 육신으로 실현되고 구현되고 변환될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흠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없음이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흠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그것이 지옥을 만드는가 아니면 정말로 왕의 자유, 천국의 자유를 정말 자유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여줬습니다. 율법에 순종했더니 예수님 안에 어떤 자유가 있었는가를 예수님의 삶으로 입증하고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율법은 정당하고 율법은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신 모범은 예수님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신 것입니까? 인간이 우리 모두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오신 것입니까? 이것을 대쟁투와 연결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혼자 나만 거룩하다, 나만 의롭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서 범주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피조물에 있는가를 분명히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흠없고 예수님만 의로울 수 있다면 그거는 성육신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쟁투와 연결해서 볼 때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에 대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이런 얘기를 줄곧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답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없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이도 나는 죄 안 질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인정해서 이제는 자기가 살지 않고 예수가 그 안에 살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닌 인간들이 즉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기로 그 운명을 맡긴 사람들이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예수와 같이 흠없음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하셔야만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앞에
예수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함, 흠없음, 의로움을 이루었다는 것을 입증 증거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왜 14만 4천이냐? 인간의 유형을 144개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12 곱하기 12요. 12는 지파적인 의미입니다. 지파는 단체적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12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지파와 상관없이 개인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적인 그 특징이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도 개인적인 그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개의 유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사단도 동의할 수 있는 세밀한 구체적인 그 분류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144개의 인간의 종류 중에서 어떤 종류 중에서라도 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흠없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1000은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지역과 상관없이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곱하기 1000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되는데 미국에서는 안 된다. 이 환경에서는 안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범죄의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이 증거물을 누가 약속한 거냐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약속한 거예요. 네가 그런 주장을 하는데 내가 너의 주장을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14만 4천을 제시하겠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만 오류가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답기 위해서는 성경책이 100% 완전해야 됩니다. 1%도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효화하기 위해서 100%를 흠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1%만 흠을 만들면 돼요. 1.1획만 흠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싸움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사단은 1% 흠집만 내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100%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14만 4천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출하지 못해도 누가 이겨요? 사단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흠 있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 흠이 없어도 괜찮아요. 1%만 흠이 있어도 돼요. 여러분 10계명을 다 고쳤습니까? 일부만 고쳤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걸로도 사단은 목적을 달 수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것의 흠에 관한 싸움이라니까요. 예수님은 흠 없는 백성을 내놓아야 되고 사단은 흠만 만들면 됩니다. 사단은 그래서 이거 내기이기 때문에 숫자에 고정이 있어요. 실수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에 정하는 것이 없다면 지금도 14만 4천 됐어요, 안 됐어요? 만약에 전체 수를 말한다면 지금도 14만 4천 된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수일 때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내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준비되지 못하게만 하면 예수님의 정부를 뒤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흠 없는 그 백성을 예수님은 마지막 때 증거물로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흠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재림교회의 차별성은 어디 있냐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 일반 개신교는요, 이 십자가를 인간 구원의 문제로만 접근합니다. 구원 문제로만 이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율법을 폐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인간 구원만 이루어지면 그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부,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정당성, 율법의 정당성을 입증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의 종결점이 십자가인데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째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한 십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화려하게 부활시키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에 옹호가 들어있어요. 율법에 관한 것은 바로 대쟁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즉 예수님은 율법도 구하고 죄인도 구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일반 개신교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달려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일반 개신교는 십자가가 율법을 폐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니까 안식일이 변개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변개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교회는 인간을 구하고 율법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폐하면, 폐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폐하면 이것이 불법적 구원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살리고 율법의 요구에 모든 것을 충족시키면서 인간을 구원한 것은 합법적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재림교회의 구원론은 합법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십자가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율법의 요구를 다 채워서 율법이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게 만듭니다. 합법적인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합법적인 의로운 사람을 누가 보호하냐면 이 율법이 법적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생을 이 율법이 영원한 율법이 이 인간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관한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대쟁투라고 하죠. 이건 대쟁투라고 하죠. 예수님과 사장 사이에 대쟁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일반 개신교회 다른 것은 대쟁투에 관한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대한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습니다. 자, 율법하고 인간은 원수지간입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율법은 죄 지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볼 때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땡겨요, 안 땡겨요? 전혀 땡김이 없어요. 땡김이 없는데도 그것을 해야 되니까 이 율법이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보기만 해도 밥맛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서 지켜야 되는데 땡기지 않으니까 아주 비굴하고 위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아주 율법만 생각하면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과 인간이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도 구하고 사람도 구하기 위하여 절묘한 신의 한 수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율법의 요구도 다 채워주고 그래서 율법도 구하고 인간도 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 희생은 사랑을 아는 분만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사단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의 한 수, 이 십자가로 둘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 독생자를 내가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어디에서 모셔요? 지성소에서 모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율법이 그 사람을 심판하러 그 사람을 딱 볼 때 율법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예수님은 율법과의 어떤 관계예요? 율법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율법이 인간의 죄값을,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이 100만 원이라면 백지수표를 줬습니다. 백지수표를. 채우고도 남는 넉넉한 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간신히 드는 것입니까? 넉넉하게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값을 넉넉하게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죄를 이기고 흠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흠없음을 잘 봐야 됩니다. 이 흠없음은요, 율법의 요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있지 않습니다. 즉 율법의 요구를 채웠을 때 그것을 흠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의미를 봅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혼자 삽니다. 혼자 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옷 벗어도 돼요, 안 돼요? 욕해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데 자기 혼자 큰 소리를 해도 되고 춤을 춰도 되고 저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혼자 사는 세상에는.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인간은 그래서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살게 되면 내가 누리는 자유를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야 안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 헌법에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권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자유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등권입니다. 평등권. 내가 누리는 자유만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평등권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권과 평등권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내가 누리는 자유를 다른 사람들 똑같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면, 즉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자유를 누리려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최소한의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법의 목적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율법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에 대한 양보가 있는 거예요. 자, 11조. 10분의 10이 누구 거예요? 10분의 10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법으로 요구한 것은 얼마입니까? 10분의 1입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양보. 자, 7분의 7 안식일. 7분의 7 일주일이 다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요구한 것은 얼마입니까? 7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엄청난 축복이죠. 그 중에서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에덴 동산.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선악과 하나뿐이에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최대한의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 이거는 함께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고 천사와 사람이 함께 살고 사람 중에서 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법이 함께 사는 세상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0점이라고 한다면 법이 요구하는 낙제점은 90점입니까? 한 40점 정도입니까? 낙제점은요, 40점 정도예요, 40점. 40점만 넘지 않으면, 40점만 넘으면 다 그냥 낙제 받는 거예요. 낙제점을 90점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낙제점은 아주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것만 요구하는 것이에요. 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40점 정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서 법이 요구하는 건 한 40점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율법이 아무리 최소한을 요구할지라도 내게 거룩한 본능이 있기 전에는 절대 이 요구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안 땡기니까요. 안 땡겨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자, 영접합니다. 자, 율법과 이 인간이 원수지간인데 십자가 예수를 영접하면요. 율법이 누구를 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보면 그 율법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보여요. 양 속에,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양 속에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십계명 속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계명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보는 사람은 그 율법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십자가 자원하는 심령을 줘요. 그러면 율법이 40점을 요구하면 이 사람은요. 그래서 율법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요. 심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일 자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10리만 갈 수 있습니까? 15리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5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즐거워졌으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가는 그 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노래 불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그 길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좋아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노래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노래하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노래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거기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미친놈들 때문에 사단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누가 죽는 거예요? 사단의 작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어린 양에게 있는 흠없음이 이 노래하는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없고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 남는 거예요. 율법이 40점만 요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70점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80점 맞는 사람도 있어요. 70점과 80점의 차이가 있지만 율법에는 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흠없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께 맡긴 사람은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흠 없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70점과 80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14만 4천도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환난을 통과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굉장한 고통 속에서 그 환난을 투쟁 속에서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전부 다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십자가는 율법과 인간을 화해시킵니다. 전에는 십자가 없기 전에는 율법과 인간이 원수지간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율법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뭐냐?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구원받을 죄인은 오네시모가 있어요. 율법이 나타난 것은 빌레몬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는요, 빌레몬이 정말로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왜 빌레몬에서 도망갔느냐?
아무리 빌레몬이 잘해줘도 빌레몬은 잘못이 없었어요. 빌레몬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잘해줬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자기가 노예 신분이라는 게 노예가 너무 싫은 거예요. 섬기는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섬기는 일이 싫은 거예요. 이 노예 일이.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러 도망갔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계속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섬기는 일이 좋아지는 사람이 됐어요. 섬기는 일이 너무나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울을 다 떠나갔을 때 끝까지 남아서 바울을 섬긴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 노예 오네시모가 섬기는 일이 싫어서 도망간 오네시모가 섬기는 일이 너무나 좋아져 버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화해, 화목한 관계, 새로운 관계 설정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보내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려고 어느 날 자객을 보내서 빌레몬을 암살해버리면 오네시모가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그래서 빌레몬을 죽이지 않습니다.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빌레몬에게 부탁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빌레몬, 네가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전부 다 내 것으로 내 앞으로 회개를 계산을 해달라고 바울이 부탁해요. 근데 빌레몬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신에게 영생의 복음을 준 이 바울을 아버지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도망쳐 나간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오네시모의 얼굴에서 누가 보여요?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에게 사랑하는 친구가 되고 이제 즐겨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둘은 만납니다.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빌레몬이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친구가 됐어요. 그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이것이 자유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도망가서 얻으려고 했던 자유, 율법을 폐함으로 얻으려고 했던 자유를 바울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좋아지게 만듦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의 그 복음이고 로마서의 복음이에요. 율법을 폐함으로 얻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게 만들고 율법으로부터 나를 내 보호자로 만드는, 율법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두 가지의 십자가를 지탱하는 두 가지 균형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구원 문제, 하나는 대쟁투 문제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추가 있어서 재림교회는 십자가의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원래는 자비를 구하자니 공의가 죽어야 되고, 공의를 구하자니 자비가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신의 한 수, 그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둘 다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별이 균형을 이룰 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그 사람들은 공의만을 내세웠어요. 율법만을. 그래서 자비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가 기울어진 거예요. 지금의 개신교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구원 문제, 자비만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은 다 짓밟았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십자가는 무너져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무너진 겁니다. 불법주의가 된 거예요. 한쪽은 율법주의가 됐다면 한쪽은 불법주의가 된 겁니다. 불법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고, 구원도 없는데 구원을 얻었다고 자꾸 믿게 만드는 면죄부를 하고 있습니다. 면죄부 장사에는 어디나 장사가 잘 되어서 탑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면죄부로 지은 집이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면죄부로 지은 개신교의 탑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무너져 내려요. 십자가가 무너져 내릴 때 어떤 증상이 내리느냐?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교인은 이익거리가 됩니다. 교인은 장사꾼의 소굴이 돼요.
목사는 돈을 위하여 그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겁니다. 세습하는 거예요. 교인을 사고 팝니다. 교인의 숫자에 따라서 머릿수에 따라서 교인을 사고 팔아요. 왜냐하면 그 11조나 연금이 전부 다 누구의 수입이 되니까? 목사의 수입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기울어진 곳에서의 교인들은 사교 집단이에요. 사교. 서로 사교하고 정치하는 그 수단이 돼요. 십자가가 무너진 교인은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자, 보십시오. 제가 어제 강의를 한 것을 다시 좀 더 하겠습니다만. 이게 원이 있다면 여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이 중심에서는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 중심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인 거예요. 절대 균형이 있어요. 균형. 바로 이 재림교인은 바로 이 절대 균형이 이 중심점에 서 있어요. 왜 그러냐? 십자가를 지탱하는 두 개의 균형적인 기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인간 구원과 하나는 대쟁투 기별이에요. 이 대쟁투 기별을 요약하면 예언의 신입니다. 예언의 신의 기별이에요. 자, 보세요. 이 중심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교회의 가치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재림교회를 세상의 중심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크게 보면 우주의 중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재림교회가. 대쟁투의 중심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지계표를,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일, 우리의 면적을 넓히는 것은 이 중심을,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확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교 전략이 양적 팽창, 재정적 팽창에 포커스가 마련. 왜냐하면 기관을 유지해야 되고 또 이 할 때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팽창, 그 다음에 재정적 팽창, 이것에 포커스를 두니까 면적은 넓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집단 시작을 했어요. 그래 점점 면적을 확장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확장했습니다. 자, 면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숫자가 늘었어요. 팀리더 수가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몇천 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2천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재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확장했는데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원의 중심은 원래의 중심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래 중심과 달라요. 확장을 했는데 커졌는데 중심의 이동이 생긴 거예요. 기별의 중심이 변한 거예요. 자, 기별의 중심이 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균형이 깨진 거예요. 구원의 인간의 십자가를 인간의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기 시작했어요. 일반 개신교가 하는 것처럼 구원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대쟁투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는 눈이 사라졌어요. 관점이 사라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의 관점과 대쟁투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설명할게요.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음식물을 삼가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시골 생활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흠없는 품성이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내가 결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성소입니다. 자, 여자의 몸에서 생산의 지성소는 자궁입니다. 자궁 안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거 같습니다. 자,
내 안에 예수와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 그럼 지성소에 일어난 일을 인간이 볼 수 있습니까?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볼 수 있어요. 자, 처녀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그 자궁 안에서 일어난 일 금방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6개월 정도 될 때까지는 표시가 안 나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의사만이 정밀하게 기기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CT나 이렇게 MRI나 그런 기기를 통해서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잘 보세요.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와 내가 결합하는 순간 나는 이미 흠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흠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흠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은 흠이 있어요. 흠 있는 사람이 예수와 결합할 때 흠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죠. 자석. 자석에는 자성이 있습니다. 쇠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못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못이 자석에 붙는 순간 이 못에도 자신에게는 없지만 자석에게 있던 자성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내가 결합하는 순간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흠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흠없음은 내적인 흠없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겉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습관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더군다나 품성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안 변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관점에서 본 흠없음입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본. 그러나 대쟁투 관점에서 보는 흠없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대쟁투는 예수님과 사단과의 내기예요. 누구에게 인정이 돼야 돼요? 사단에게 그 사람이 흠이 없다는 것을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부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단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것이 표현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흠없음이 그것이 행동이 되고 또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온도의 차, 온도가 변할지라도 뜨거울지라도 차가울지라도 변하지 않을 만큼 이것이 단단하게 고정되고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품성화된 것입니다. 품성화된 믿음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환난과 야곱의 환난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그것을 품성화된 상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흠없음을 누구에게 지금 보여줘야 됩니까? 사단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쟁투에서 말하는 이 흠없음은 외부적인 흠없음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흠없음은요, 하나님만이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나 대쟁투 관점에서 본 이 흠없음은요, 사단도 인정하는 것이어야 돼요. 누구라도 다 인정해야 됩니다. 자, 어저께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이 방백들이 조사를 했죠.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에게 인정받은 겁니까? 방백들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사람을 잡으려고 만드는 것이 종교법령입니다. 종교법령. 흠 없는 마지막 때 백성을 잡으려고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법령, 일요일협령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들을 잡으려고 표적을 삼는 것이 바로 일요일협령인 거예요. 자, 대쟁투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흠없으면요, 품성 문제가 달려있어요. 품성문. 품성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관점은 굉장히 이 인간의 구원의 관점과 대쟁투 관점은 서로 다른 것을 나타내요. 자, 14만 4천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14만 4천이 실수라고 하면 와, 그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밖에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대쟁투 관점에서 보면요,
대쟁투 관점은 이거는 14만 사천은 구원받는 사람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쟁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니까 자 여기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여기 14만 사천도 있고 구원받는 사람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 믿고 병 들어 죽는 사람, 믿고 사고로 죽는 사람, 믿고 순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잘 보세요. 구원받는 숫자는 최소한 몇 명입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대쟁투 관점에서 14만 4천을 이해하면 14만 4천은 구원받는 최소치예요, 이게. 그러면 보세요. 이 14만 4천이 실수가 됐을 때 누가 더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최소한 몇 명은 만들어야 돼요? 14만 4천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쟁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뒤집어지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되지 못했지만 즉 품성하든 흠없음은 이루지 못했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되니까. 이 안에 셀 수 없는 무리가 다 포함됩니다. 14만 4천이 최대치가 아닌 거예요. 이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너무나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대쟁투가 종결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구원받는 일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대쟁투를 끝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일에 어떤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해요. 아이고 나는 그냥 죽어서 구원받으면 돼. 이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쟁투를 생각한다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죽어서 구원받아도 돼.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섭섭하실까요? 예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아무도 잘 배운 사람들, 신학자들, 목사들이 가려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가야 돼요. 나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문제로만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14만 4천의 문제는.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쉬우니까 나는 전부 다 죽어서 구원받겠다고 하면 예수님 재림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준비되고 대쟁투가 완결되어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이 흠없는 백성, 즉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흠없는 품성을 가진 이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옷이 하나도 타지 않죠? 이게 바로 흠없는 백성들의 특징을 표현한 겁니다. 불 속에 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이들만 풀무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즉 그들과 함께 앞서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했어요. 즉 14만 4천만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앞서가는 어린 양이 함께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불이 붙어 있냐면 성령의 불이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풀무불보다 더 강한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죽이는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불에 타지 않고 풀무불보다 더 강한 불이 그들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도 타지 않고 무엇만 타고 그들의 몸을 묶었던 밧줄 태우고 던진 사람만 태웠습니다. 그들의 옷은 하나도 흠이 없었어요. 14만 4천의 흠없음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그날 바벨론 신상을 세워서 이 세상의 바벨론의 신이 최고로 우월하다, 최고다 하는 그 바벨론의 그 종교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왔는데 살기는 살았는데 옷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털면서 나오고 아이고 뜨거라 여기도 불 붙었고 저기도 불 붙었는데 여기 화상을 입고 간신히 살아남았다면 이게 드라마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불 붙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머리칼이 타고 막 시꺼멓게 나왔으면 살기는 살았어도 그렇게 나왔다면 구차한 구원이죠. 바벨론 신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것들을 저렇게. 그런데 거기서 불 하나도 머리털도 타지 않고 나온 것을 통해서 바벨론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버린 것입니다. 누가 그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 꿇어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바벨론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거기에 그 신상의 그
그 낙성식에 참여한 그 각 나라의 대표들을 통해서 각 나라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바로 이 준비된 14만 4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자, 보세요. 대쟁투 관점이 정말로 왜 중요한가? 자, 음식물 기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무엇을 삼가야 구원받는가? 고기를 안 먹어야 구원받는가? 이렇게 말하면 이 음식물 기별이 율법주의가 되고 극단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쟁투 관점에서 보면 이 음식물이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음식물 기별은 마지막 때에 재앙이 이 땅을 덮쳐요. 땅에서 재앙이 덮치면서 온 사람들의 몸에 헌대가 나면 이건 독종 재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독종 재앙이 발생할 때, 즉 조류 독감이 유행할 때는 닭고기 먹은 사람이 위험합니다. 조류 독감을 유행할 때는. 근데 조류 독감보다 더 강한 이 바이러스나 이제 인플루엔자가 돌아다닐 때에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식물 기별에 순종하고 한 사람들이 그때 정말 빛을 발합니다. 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입증하는 거예요. 그때에 병원도 갈 수 없고 약도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이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보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백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음식물 기별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음식물 기별을 어떤 관점에서 봐요? 그냥 구원의 관점에서 봅니다. 시골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생활도. 마지막에 일일 협령이 나서 이제 자급하기 어렵고 이제 매매권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이 자급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 사람들은 요셉처럼 여유 있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대쟁투적 관점에서만 볼 때 이것들은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쟁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안식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중요한 이 흠없음에 관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날짜 하나의 차이잖아요. 흠에 관한 문제예요. 흠이 없음. 이건 대쟁투에 관해서 볼 때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대쟁투의 기별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해요. 대쟁투적 관점에 볼 때 14만 4천은 실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초기 문집을 여기 지금 가져왔는데 초기 문집 19페이지에 보면 남은 무리가 하는데 거기에 14만 4천이나 되는 수요의 사람들이 14만 4천이나 되는 수요라고 했어요. 이거 실수입니까? 상징입니까? 실수예요. 14만 4천이나 되는 수요의 사람들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의 이름이 금판에 글씨가 새겨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실수했을까요? 상직했을까요? 실수였습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데 이것은 바로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대쟁투적 관점에 볼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 볼 때는 14만 4천은 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기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약화돼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쟁투적 관점, 대쟁투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언의 신이 존중받습니까? 푸대접 받습니까? 푸대접 받아요.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것이 먼지가 쓰여 있는 채로 다 이게 책장에 꽂혀 있기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쟁투 기별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의 균형축 하나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가 무너져요. 균형이 깨지면서 바로 중심의 이동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중심의 이동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균형이 되던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십자가 무너져 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 자원은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서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잘 살펴보세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면 목회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합니다.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일하지 않아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해요. 그러면 대기업 임원들에 비해서 돈 많이 받아요? 조금 받아요? 조금 받아요.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월급 줄 돈은 적은데 다른 사람이 목사로 일하려면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요?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은 다 못해요. 생계 집단이 된 거예요.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 냈으니까 나는 목사들이 일하고 나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사교 집단이 된 겁니다. 교회가. 교회가 놀러 가는 일만 하는 거예요. 사교 집단이 된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가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왜 십자가가 기울어져요?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기별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중심축이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중심축이 변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 중심축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심축의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흔들림의 기별입니다. 흔들림.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계 집단화 되면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안정이에요. 안정. 자신들이 안정된 생계 위에 여러 가지 교육 계획도 하고 생활 계획도 하고 하는데 이 안정적 기반이 흔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흔들림을 싫어하는 거예요. 흔드는 기별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는 흔들림의 기별이 외쳐져야 합니다. 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돌아보았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참된 증인에 의해 환기된 솔직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임을 보았다.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로 하여금 표준을 높이게 할 것이요 순수한 진리를 쏟아놓게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증언을 반대하여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시킬 것이다. 사람들은 참된 증인의 증언의 절반도 유효하지 않았다. 교회의 운명이 걸린 이 엄숙한 증언은 완전히 외면당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소홀히 여김을 받아왔다. 이 증언은 깊은 회개를 일으켜야 한다. 이 증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정결하게 될 것이다. 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즉, 이 교회에 주어져 있는 흔들림의 기별은 바로 무엇을 위하냐면 중심축을 회복하려고 하는 기별입니다. 원래 순수한 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위쳐져야 돼요? 이 흔들림의 기별이 위쳐져야 됩니다. 개혁의 기별이 위쳐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평신도 운동을 하려는가?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평신도 운동을 하려 되는가? 교회가 지금 중심축이 이동했고 기별의 균형이 깨져 있고 이것이 교단적으로 이것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서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라도 나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평신도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평신도 운동은요,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운동이에요. 청신도 운동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별. 왜? 목적이 뭐냐? 바로 교회의 중심축을, 기별의 중심축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별이에요. 만약에 평신도 운동이 세력화의 운동이라면 이건 고라의 반역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별과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기별 때문에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평신도 운동이 정당성을 입증받는 거지, 이 교회가 다른 살림을 차리려고 한다면 이 평신도 운동이 바로 그것은 반역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려고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같이 못 배운 사람이라도
그 일을 위하여 나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14만 4천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관점에 보면 14만 4천이 실수가 되고 또 어떤 관점에 보면 상징으로 될 수가 있는 걸 아셨죠? 저는 오늘 이 14만 4천의 문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이 실수냐 상징이냐 이 문제를 정말로 크게 다루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류들이 많이 얘기가 나돌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대쟁투의 관점이 회복되길 바라고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예언의 신의 기별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개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올바른 대쟁투 기별이 바로 성립하고 우리의 기별의 중심이 바로 잡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혁을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좀 나서서 이 일에 좀 참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고 흔들어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고 백성들 알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려면 이 대쟁투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준비를 위해서 올바르게 바른 기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미가 하나 부르고요. 우리 껐지? 설교하신 껐지?